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증거가 내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결국 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시겠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이제까지는 그냥 허풍 떨고 다니다가 막상 지금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을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확인하지도 못한 증거를 내놓는구나. 저 사람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때부터 종교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악랄해져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당신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강도짓하고 붙잡혀 온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선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깡패 폭력배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컷 조롱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 기득권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반기를 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실력을 행사할까, 보여줄까,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종교자들의 어떤 행동과 지금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온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어째저째 해서 이제 왔는데 가룟 유다 손에 은 30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은 30은 무슨 돈이에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군중이 모르게 어쨌든지 넘겨주는 그런 대가로 받은 돈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3절 말씀에 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럼 도대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뭘 뉘우쳤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뉘우쳐서 지금 어떤 행동을 스스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잡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같이 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장소까지 같이 온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 자리 언저리에 어딘가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점잖게 신문을 당하다가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뺨을 때리고 막 뭐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막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내가 한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모진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 이제 스스로 뭔가를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은 30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떤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넘겨주면 이런 모진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모르고 넘겨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거면 뭐 한다고 은 30을 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와 거래를 했겠습니까? 점잖게 잘 모실 줄로 알았겠습니까?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고 나서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넘겨줬으니까 다 네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지금 이 일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모진 일을 하느냐? 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결국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 길로 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걸로 그냥 끝맺는, 그냥 그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런 내용은 마태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기록을 여기에 적어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는 그럼 애초에 예수님을 왜 팔았나? 네? 이렇게 미안할 건데 그럼 도대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나?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예수님을 왜 팔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참 인간들 어리석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인생의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 계획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은 30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린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세상의 영광, 권세 이런 걸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꾸 엉뚱한 이야기, 죽는 이야기, 부활하는 이야기 이런 걸 하고 뭔가 사람을 모아서 자꾸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흩어버리고 하는 게 가룟 유다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서 은 30을 받고 팔았으면 그럼 그거 팔아 먹은 다음에 그냥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지. 뒤늦게 뭘 뉘우치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그 속내를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제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 구제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뭘 잘못을 뉘우쳐서 그래서 뭔가를 회개를 하고 하는 어떤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아는 사람의 회개, 아는 사람의 뉘우침이라면은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스스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맞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구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거나 막 뭐 목숨이 아깝지 않게 막 그렇게 뭔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 저 사람은 아주 진실된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리로 이제 가기 마련인데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삶은 얼마나 주위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낫네. 저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사는 그런 제자들보다 차라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는 그 가룟 유다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가운데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의 모습, 그리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러니까 죽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지금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너희는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고 진정한 의미의 회개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킬 회에 고칠 개를 써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켜서 죽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말씀으로 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와서 울먹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예요. 회. 개가 안 붙었죠. 회에다가 개가 붙어야지 회의 개가 되는 거죠. 돌이켜서 고칠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게 진정성이 아니라 돌이킨 다음에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불러주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얘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것부터 가룟 유다와 결탁하는 것부터, 그리고 가룟 유다가 또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해놓고 말로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책임은 우리한테 없고 너가 우리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굳이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가 잘못이 100이면 종교 지도자들의 100은 1000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죄가 아예 없고 네 죄가 1100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죄를 뉘우쳐서 죽어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잘나서 예수를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하고 요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그런 죄를 뉘우치고 죽어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뉘우쳤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침묵했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이 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양심에 찔리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이 생기지.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라 그런 돌이키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으로 바른 길로 한 걸음 나아가라. 죽어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해서 주저앉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게 뭐예요? 다시금, 다시 시작하자.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멋있게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갈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방식, 내 생각, 인간의 마음, 이것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